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증언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사람은 죽은 후에 심판을 받는데 어떤 이들은 영생으로 또 어떤 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고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두 번의 사망 선고를 받는다는 말씀이죠. 육신이 죽는 것은 첫 번째 사망이요 첫 번째 사망 선고를 받는 것이고 그 후에 영혼이 영벌에 취해지는 것은 둘째 죽음이요 또한 두 번째 사망 선고가 되는 것입니다.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듯이 오늘 말씀을 보면 부르심에도 첫 번째 부르심이 있고 두 번째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하며 따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부름을 받은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에게로 모여든 많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제자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그들은 기적의 현장에서 빵만 먹고 떠나간 자들이 아니라 어떤 이유에서건 간에 예수님께 상당한 기대를 갖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자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았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 당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며 희생당할 것을 말씀하시고 너희도 생명을 얻으려면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나의 뒤를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시자 제자들 중에 많은 이들이 그 말씀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전에 하셨던 말씀을 다시 하시는데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는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들을 이제 참 믿음으로 다시 불러내고 계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수님을 만나도록 이렇게 부르신 첫 번째 부르심이 있었다면 이제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들에게 보내주신 참된 목적을 알고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부르심, 두 번째 부르심으로 불러주신 겁니다. 요한 웨슬리는 바로 이 부르심,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는 이 부르심을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두 번째 부르심이다.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에서 참 그리스도인으로의 부르심이다 라고 말합니다. 63절을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의 필요를 따르는 주님을 따르는 육적 신앙으로는 생명에 이를 수가 없고 영혼의 갈급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영적 신앙이라야 생명을 얻고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들 대부분의 기도는 다 사실은 육신의 필요를 위한 것들이죠. 출산이 임박하면 건강한 출산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탈 없이 자라게 되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학령기에 접어들면 학교생활 잘하기를 기도하게 되죠. 지나갈 때가 되면 좋은 학교에 들어가기를 기도하게 되고 졸업할 때가 되면 취업하기를 기도하게 되죠. 취업이 되면 신앙 좋은 배우자 만나기를 기도하게 되어요. 제가 요즘 그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배우자 만나서 가정 이루면 이제 자녀가 출산하게 되기를 기도하게 되죠. 응답해 주셔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면요 건강하게 살다가 자식들 애미기지 않고 주님께서 부르실 때 홀연히 떠나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 육신 장막, 이 연약한 육신을 입고 와서 이 육신을 장막 삼아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에 속한 것을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의 일용할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육적인 것을 기도한다고 해서 잘못된 것이라는 말씀이 아니고 영적 신앙으로 도약하지 못한 채 육적 신앙에만 머물러 있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주님을 찾은 목적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달라도 너무 달라지는 것에 있죠. 또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맞추려고 하지 않는 것, 그게 우리의 문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주님께 구하는 것들을 주님은 얼마든지 넘치도록 주실 수 있는 분이지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그 이상의 것, 우리가 주님을 찾은 것, 그 이상의 것을 주시려고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지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심은 육적 신앙에서 영적 신앙으로 발돋움을 하게 하시려고 부르시는 겁니다. 그것이 두 번째 부르심이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 중 많은 이들이 그 부르심에 응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어렵다. 그 말씀 들을 수 있는 자가 있는가? 받아들일 자가 얼마나 될까? 그러면서 마음을 닫았어요. 그들 중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에 이끌려서 예수님께 온 자들도 있고, 예수님이 다윗과 같은 권세로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해낼 메시아이길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있고,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일들을 다 해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 이유들을 통해서 그들을 부르시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그들을 부르자 그들은 그 부르심을 거부했어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서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그들 안에 거해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는 것. 그리고 그들도 예수님처럼 살과 피를 내어주면서 세상에 생명이 되는 그런 자들로 부르신 그 가장 중요한 부르심으로 부르자 많은 이들이 그 부르심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이 두 번째 부르심, 참 믿음으로의 부르심, 육적 신앙에서 영적 신앙으로의 부르심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육적 신앙에서 영적 신앙으로 발돋움하기를, 그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죠. 첫 번째 부르심, 교회로 오게 하신 그 부르심에 머물지 않고 바로 우리를 여러 이유로 우리를 이 교회로 부르셔서 바로 그 생명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신 그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습니다. 이걸 보면 두 번째 부르심으로 시작되는 참 믿음의 길은 사람의 힘으로는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는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로 모여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썰물 빠지듯 예수님을 떠나자 예수님은 거기에 남아있던 12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하고 묻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 명이라도 더 붙들어야 될 판인데 예수님 그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니들도 갈 거니? 그랬어요. 이 말씀은 뭐냐 하면 가려거든 지금 가는 게 좋겠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 자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대면서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고 있는 어수선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이 말은 당신을 버리고 떠나기에는 지금이 가장 좋은 때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에게는 앞으로 지금보다 더한
시험과 혼란과 위험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떠나가려면 차라리 지금 떠나가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한 거죠. 어쩌면 예수님은 그 12제자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께로 오게 하여 주신 이들인지, 그 두 번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지 확인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너희도 가려느냐 하고 물은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물음에 대답합니다. 아마 12제자의 뜻을 베드로가 대신해서 대표해서 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참 예수님이 기쁘셨을 것 같아요. 생각해봐요. 수많은 무리가 모였다가 예수님이 십자가 이야기하시니까 갑자기 그걸 다 떠나버리고 다시는 예수님과 같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근처에 얼씬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불과 11명의 이 제자가 딱 남았어요, 곁에. 그리고 베드로가 대표해서 하는 말이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어딜 가겠습니까?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면 다른 누군가를 또는 다른 무엇인가를 붙들게 될 텐데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진정한 생명을 주겠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하고 베드로가 고백한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떠나면 우리는 다른 누군가를 붙들게 되어 있어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면 다른 무엇인가를 붙들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것에는 절대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힘이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것과 같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악을 행하는 것이라고까지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범했다는 거예요. 첫째는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그리고 자기들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다. 생명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버리고 다른 데 가는 것은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건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있는 것과 같은 헛수고라는 겁니다. 주님은 생명의 양식이요 생명의 음료가 되시는 분인데 주님을 떠나면 우리가 이 세상 어디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사야는 말하기를 세상을 의지하는 것은 갈대 지팡이에 몸을 의탁하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갈대가 튼튼합니까? 약합니까? 약하죠. 그 갈대에 몸을 의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갈대가 부러져서 거기에 몸을 의탁한 사람을 찌르고 상하게 하느니라. 그렇게 이사야가 세상을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복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누구로 말미암아 참된 복이 오는 것을 아는 것이 복 중의 복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을 하자 예수님이 베드로를 축복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복이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부터 복이 오는지를 알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말하자 그 복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참된 복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 누구로 말미암은 것인지를 아는 것이 복 중의 복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정말 복 중에 복을 받은 분들입니다. 그 많던 제자들 중에 11제자가 두 번째 부르심, 참 믿음으로의 부르심에 초대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복된 자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께로 오게 하신 자들이요. 그에게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게 된 자들이죠. 제자 중에 한 제자인 가룟 유다 외에는 모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과 피를 내어주는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그것을 기독교 교리에서는 견인의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견인이 뭐죠? 저도 어제 어디 갔다 오니까 고속도로에 막 옆에 견인차들이 있더군요. 뭐 하는 차지요? 끌어주는 거죠. 그죠? 끌어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살과 피를 내어주는, 그래서 이 땅에 생명이 되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 힘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 자리까지 견인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참 믿음의 길을 단 한 걸음도 내디딜 수가 없고요. 육적 신앙에서 영적 신앙으로 발돋움하는 것을 단 한 치도 발돋움할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을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하루 전날 밤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하신 말씀인데, 거기 앉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셔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고마움을 전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당신이 육신으로 함께 있게 되지 못할지라도 끝까지 지금처럼 주님과 동행할 것을 당부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왔다가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은 별의별 사람들을 다 겪었고 별의별 일들을 다 겪었어요. 예수님을 의심하는 자들,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들, 예수님을 비방하는 자들, 예수님 조롱하는 자들, 예수님을 떠보는 사람들,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한 사람들.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은 정말 별의별 사람들을 다 겪고 별의별 일들을 다 겪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 초기의 말씀을 고백을 한 때로부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바로 하루 전날까지 이 제자들도 예수님 곁에 머물면서 별의별 사람들, 별의별 일들을 다 겪으면서 지금까지 온 거죠. 제자들이라고 해서 시험에 안 들었겠습니까?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갈 때에 이 제자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끝내 예수님 곁에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저, 그렇게 그들을 칭찬하고 격려하신 거예요. 함께 볼까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저.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많은 시험을 겪었겠습니까? 예수님 곁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겪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받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그런 시험 중에 승리하고 항상 모든 시험 중에 주님 곁에 머물러 있을 수 있던 것은 그들의 노력이나 의지 때문이 아니라 견인해 주시는 은혜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이끌어 주시는 은혜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사탄의 공격이 예수님과 제자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집중이 되었어요. 그걸 어떻게 사람 힘으로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탄이 제자들을 시험할 때에 어떻게 시험했다고 그러죠? 밀을 까부르다. 여러분 밀 까불러 보셨나요? 우리 어릴 때는 간식이 궁하니까 학교 가는 길에 밭에 들어가거나 논에 가서 그죠? 곡식들 손바닥에 넣고 막 비벼서 으깨어서 껍질 털어내고 입에다 털어넣었죠. 그걸 뭐라 그러는 거죠? 밀을 까부른다. 이거 입에 털어내야 되는데 대충 까부르지 않잖아요. 막 껍질이 벗겨지도록 으깹니다. 죽기 살기로 까부르지 않습니까? 사탄이 제자들을 삼켜서 제자 공동체를 와해시키려고 시험할 때에 그렇게 자기의 손바닥에 올려놓고 비비고 으깨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거를 어떻게 견디며 이기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다 이겨내고 모든 시험 중에 항상 주님의 곁을 지킨 이 제자들은 그들의 노력과 의지로만 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견인해 주시는 은혜로 가능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뭐하였노니? 기도하였노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부단한 중보 기도와 견인의 은혜가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는 시험 중에도 제자들을 지키며 그 자리까지 견인해 준 것입니다. 주님께서 중보하시며 견인해 주신 이유가 베드로와 제자들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피 위에 세워질 너무나 귀한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하신 것처럼 이 제자들도 믿음의 형제 자매들인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중보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견인해 주는 역할을 하기까지 자라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나니 내가 너를 견인해 주었다는 거예요. 너도 그렇게 끝없는 중보의 기도로 앞으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견인해 주며 그들을 굳게 세워주라. 이렇게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버겁고 힘든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 오늘 권지사님 기도처럼 진짜 생각해 보니까 그런 중에도 주님은 봄을 주셨네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견인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살도록 우리 견인해 주시잖아요. 우리 영혼에도 그렇게 견인해 주시는 거죠. 힘든 중에도 우리를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견인의 기도를 하시듯 우리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하고 계신 걸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혼자 있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에게 너도 형제들을 굳게 하라 하고 권면하신 것처럼 그렇게 굳건한 믿음에 서서 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신 분들이 여러분의 배후에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견인의 은혜 때문에 승리할 수가 있어요.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이 어려움은 어려움도 아니에요. 교회가 지상으로 나올 수가 없었던 시대가 무수히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다 이겨내었습니다. 왜 그런 거죠? 무슨 은혜가? 견인해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요. 다 이겨내었어요. 주님이 이 어려움들도 이겨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교회를 견인하심처럼 우리 믿음을 견인하심처럼 우리의 삶도 견인해 주시는 거예요. 정말 그 코로나 중에도 봄은 어김없이 오듯이 우리를 견인해 주시는 거죠. 우리는 그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버겁고 힘든 중에서도 우리는 이렇게 함께 주님의 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역사가 지금 몇 년이죠?
1987년도에 시작했으니까 꽤 되죠. 이 긴 역사 동안 우리가 이 교회를 지킬 때에 참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요, 그거 다 이겨내고 우리 함께 이 시간까지 왔습니다.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다 이겨냈습니다. 여기 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죠. 그게 여러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힘이 아닌 줄 믿습니다. 견인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으로 이 작은 교회가 그 많은 어려움들 다 이겨내고 이 많은 일들을 감당하며 여기까지 온 거예요. 견인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 부르심이 아니라 두 번째 부르심, 참 믿음으로의 부르심. 이런 분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의 부르심을 우리가 다 입었다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복 중에 복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견인해 주시는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이 주님의 견인하심이 있어서 우리 이 자리까지 왔고 앞으로도 주님이 우리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실 때까지 그분이 우리를 견인해 주실 거예요. 서로를 위한 기도가 우리를 견인해 줄 거예요. 찬양 한 장 하나 부르며 설교 마칠까 합니다. 나는 비록 약하나 주 예수는 강하다. 나를 도와주시는 주님께로 가까이 가리라. 주님께로 가까이 더 가까이 가겠네. 나를 도와주시는 주님께로 가까이 가리라. 예, 나는 비록 약하나 우리 주는 강합니다. 그래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작고 약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이 교회를 붙들고 계신 주님은 강합니다. 그래서 모든 시험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험 중에 부르심과 견인의 은혜를 힘입어서 모든 시험 중에 항상 주님과 함께한 분들,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실 때에 10골, 5골씩 맡아서 그 나라를 세우는 일꾼들로 굳건히 세움받도록 우리는 견인의 은혜를 힘입고 있는 자들입니다. 한 주간도 이렇게 우리를 참 믿음으로 부르시고 영원한 저 천국까지 견인해 주시는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시기를 원합니다.